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금요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10장 사랑의 목자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 길로 곧 들어가 할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해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가 할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복된 안식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깨우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학교 교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소모임으로 나누어져서 함께 말씀과 또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눌 때에 우리 모임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6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 6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교과 공부를 기초로 해서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소그룹에서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리를 하고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여러분들께 주어진 그 질문지를 가지고 리더와 함께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책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죠. 어느 작은 동네 보석상 창 너머로 보이는 시계가 8시 45분을 가리킨 채로 멈춰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했는데 그날 아침 멈춰져 있는 8시 45분에 멈춰져 있는 이 시계를 본 사람은
9시 되기 전까지 15분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가던 학생들도 이 시계를 보고 꾸물거렸어요. 여유롭게 여유가 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이 보석상의 시계가 멈춘 바람에 그날 많은 사람들이 지각을 하고 말았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품성과 축복을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계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교과를 통해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남겨두고 계신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예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예요. 여기 노란색.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택하셨고, 열조에게 하신 맹세, 누굽니까? 누구에게 하신 맹세예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누구에게 하신 맹세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정리할게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두 가지는 뭐예요? 사랑과 언약 때문에 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첫 번째가 뭐예요? 품성을 알리고자. 하나님의 품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의 핵심인데, 그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왜곡됩니다. 사단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요, 그 밑에 있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였어요?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신들과 같이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야 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하든 행동으로 보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오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고난과 아픔,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주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리시고자 누구를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열국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성호가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기 위하면,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 사랑의 하나님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축복의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세상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축복받고, 요셉으로 인하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박사들, 죽음 위기에 있었던 갈대아 박수와 술객들, 이 사람들의 목숨이 구원함을 받아요.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요셉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고 축복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전하는, 나누는 그런 사명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뒤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 다음, 근데 이스라엘이 배도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배도해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14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그들의 고상한 특권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으며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그들의 거룩한 사명이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하나님 나타내고 축복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받은 바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장벽을 만들어서 분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선지자와 왕 371페이지, 만일 이스라엘이 맡은 바 그 임무에 충실하였더라면 천하 만민이 그들의 축복에 동참하였을 것이다. 축복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위탁받은 자들의 마음이 저희 주위에 있는 자들의 필요에 감응하지 아니하다. 아까 우리가 같이 본 대로 장벽을 친 거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그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강도받아 피 흘려서 죽게 돼 있는 사람을 봐도 그냥 지나가요. 왜요? 저희 주위에 있는 자들의 필요에 감응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축복을 선포하는 일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변하게 된 거죠. 진리의 빛은 억제되고 어둠은 성행하였다. 열국은 무지의 장막이 덮였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게 사랑을 나타내는 일,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류와 미신이 성행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번 교과에도 나오지만 반역과 심판,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근데 오늘 교과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주십니다. 남은 자를 보존하셔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휴란 혀가 없으며 먹거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보존하신 목적입니다. 이 교과책에 나오는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신실한 남은 자를 형성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남은 자를 남기신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목적과 동일하다. 이 얘기가 그거죠. 아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오해받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축복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실한 남은 자를 보존하신 목적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임명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문나라에게 전파하기 하고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경배하도록, 영광과 찬양을 돌리도록 남은 자를 보존하셔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하는 도구로 남은 자를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번 과를 정리하는데, 이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다? 우리 5가에서도 우리가 같이 나눴죠.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녀들 누구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누가?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이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부조화 선지자 170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친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을 자들이며, 그 유업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 지구다.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죠.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나누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간에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부르시고 영적 이스라엘,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오해받는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고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는 샘들이 솟아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축복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샘들이 터져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 만족하는 거예요. 줄이지 않는 거예요. 갈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를 그 샘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됨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근데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오늘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서로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시는 감격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사로, 약속의 자녀로,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의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놀라운 언약을 우리의 삶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사명을 이 보스턴 지역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 그 모임 중에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대로 아브라함 6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 나눔 질문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안내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 45분이죠? 그렇죠? 네, 10시 45분에 안식일학교 줌으로 시작하고요. 11시에 바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경수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주말 부흥회는 저희가 6월 달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다시 그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안식일 예배는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접속하셔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